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나옵니다.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지금 서로 받으라는 말씀을 지금 몇 주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서로 받으시면서 사셨나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한 주간도 몸부림치며 순복하셨나요?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리를 아주 날카롭게 정리를 했죠. 특별히 은혜의 교리를 우리에게 날카롭게 정리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은 항상 둘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에 열매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보더라도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사실 15장 16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서신을 쓰고 있냐면 결론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로마서 처음에 강의했을 때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소아시아와 또 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흉년,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 계속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든 처지에 놓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가뭄이 들지 않았던 이제 소아시아의 이제 그 교회들,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가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을 졌지 않는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린 또한 육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 이 형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여행을 끝내고 사도 바울은 연보를 직접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그냥 보내면 되겠지만 그때는 이런 게 없으니까 직접 들고 가야 돼요. 또한 이게 어떤 그 상황에서 누가 어떤 교회가 이거를 주었는지 또 선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를 보낼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항상 쫓아다니는 그 과격한 이단자들이 있었죠. 유대주의적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그 뒤에 따로 들어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다시 퍼뜨리는 이단자들이 있었고, 그 이단자들에 의하여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교회가 하나 있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흥분하면서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믿고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알듯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서쪽으로 지금 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서쪽의 땅끝을 사도 바울은 서바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끝에 바로 그 스페인이 있었고, 그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 저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큰 도시들은 보니까 다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곳에 다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은 이제 어디다? 서버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먼 항해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중간에 잠깐 로마에 들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들려서 그들에게 같이 위로도 받고 같이 도전도 받고 또 그들의 후원을 통하여 서버나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에서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보호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 유대적 이단자들이 또 로마 교회를 뒤에 흔들 것 같은 조짐이 보였고, 또 그 안에 또 교회가 좀 탄탄하면 좋은데 그 교회 안에서는 뭔가 유대인과 이방인, 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뭔가 분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냐?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야단을 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분열의 조짐들은 항상 있어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항상 완벽하게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한 곳은 아니지만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에 의하여 또 영향을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듣기에 그 믿음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던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한 복음 가운데 우리가 너나 나나 너희들 모두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복음 가운데 융합되어 있는 한 몸이고 한 교회다, 한 복음 안에 있는 한 식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그 은혜를 안다면 로마서 12장에 그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된다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산제물 된다는 게 뭐지? 그 복음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열매들이 뭐지?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든 은사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그 한 몸으로 같이 세워나가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로마 교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감격하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사랑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보여지는 그 형제들 간에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하듯,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요. 서로 지식의 분량이 다를 수가 있고요,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가 있고요. 살아온 관습과 습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받아주라. 그럼 우리가 왜 받아줘야 되는가? 아니 내가 받아준다가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받아줘야 돼? 내가 희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주님이 무슨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죠? 받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없어도 충분히 영화로우시고요, 충분히 기쁘시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에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웃기고 있네.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큼 이상한 말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나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나됨을 무엇인가 나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영화로우시고요, 하나님은 하나의 우리 이 전 인류가 없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 하나만으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이 땅을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감지덕자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배반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왜 그 심판이 합당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계시록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원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죠. 이게 계시록에서 그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한 그 기도 아닙니까? 탄원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인지 난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되면 우리는 그 원망이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완성을 다 무시하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말하죠. 지금 이 세대가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가, 이 모든 세상이 물에서 나와 여전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로운데 무슨 불심판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그렇게 너희를 조롱할 날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이게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 보는 것처럼 반드시 나를 대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합당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했다고 영원한 지옥 평가를 받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과연 공평합니까?
이 순간 잠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게 진짜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유명하다는 신학자도 그래서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 합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고 합당하다 올려드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전 우주적인 종말이 머지 않았고 개인적인 종말도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막다트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사실 얻으실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됐을 때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이제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이 될 때 내가 언제 자격이 될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아니 예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는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는 날이 없었고 없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거 하나만으로 너희는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아라.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7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여러분들 저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었죠.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엘레리라마 사박단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사랑하는 거룩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철저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죄의 진노가, 그 죄를 미워하심이 어떠한 것이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를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합당하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미움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도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또 누구를 보리라 하느냐? 나를 본 적 아버지를 봤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창조주를 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그 어떤 신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찾죠. 자기 나름대로. 산의 꼭대기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고 말해요. 불교가 믿는 길이 다르고 이슬람이 믿는 길이 다르고 철학자가 믿는 길이 다르고, 그러나 꼭대기는 하나인 것처럼 다 하나님으로 통한다. 누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건 다 헛것이에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우린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다 왜곡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 어떤 노력, 철학, 행복, 진리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이 하는 얘기였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그래서 구원 얻을 자를 주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심판이 얼마나 합당하신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향한 긍휼이 무엇이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그 심정, 아니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고통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하심을 십자가를 알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안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바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용납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쉽지 않았죠?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빌레몬에 해를 가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혔죠. 다행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그 오네시모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청합니다. 너에게 해를 가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이제 믿음의 동역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너는 그를 용납하라. 그를 받으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주인을 해를 가하고 도망간 그 하인,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하인을 받으라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현실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왜? 너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또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줬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명령으로 하지 않고 부탁하노라. 왜? 이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기쁨으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기쁨의 순종을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게 야 니들이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서원학교의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야 그거 하나 못 용서해? 아이고 그거 하나 그래 받아주지 못해갖고 그렇게 싸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도적 권위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용서하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득합니다.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만 보면 알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천천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들이었는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받아줬는지를, 또한 우리를 받아주되 단순히 받아주자라고 갑자기 순간에 기뻐하고 우리에게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 지금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오늘도 전파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오는 동안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 죽음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냔 말입니다. 그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전파된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편한 자 간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 감지덕지 않은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받아주라.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라. 그게 합당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도대체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건지를 사실은 신학자마다만 좀 달라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지만 이제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보다 누가 더 많아요?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힘이 더 셌죠. 너 왜 할례 안 받아? 너 왜 율법 안 지켜? 너 왜 이거 안 해? 절기를 지키고 걔네들의 관습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막 이방인들이 그때는 막 휘청거렸죠.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나? 이러면 지옥 가는 건가? 뭔가 더 행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확정해 줬잖아요. 몇 가지만 우리가 문화적인 관습, 유대인들을 좀 우리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피채 먹지는 말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정해놨지 그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공인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뒤집힌 거야. 이제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뭐가 됐냐면 이제는 누구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할례를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관습이니까. 그런데 할례 받는다고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할례 받아서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그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습의 문제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인들은 또한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서 그들을 비아냥거렸다고요. 이게 지금 문제였던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 이곳에는 유대적 관습이 있는 자가 있고 이방의 관습이 있는 자가 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적은 약한 적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 하나로 구원받은 것이 확증이 됐다면 서로 받아주는 게 맞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갖고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예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어느 민족으로 오셨는가?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는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 받지 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이유는 기도하는 집,
즉 그곳에서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내 죄사함을 기도해야 될 그 성전에서 지금 장사속을 자기네 탐욕만 채우고 있는 걸 뒤집어 엎은 거지. 니들은 왜 할례를 받냐? 니들은 왜 유월절 지켰냐?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세요.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하죠. 예수님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servant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ministry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종이 되셨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적인 어떤 제의적인 것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미니스트리가 되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할례의 완성자가 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로에 너희를 편론치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할례랄지 뭐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무슨 뭐 오순절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 왜? 이 모든 것들은 진짜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야.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구약의 율법,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을 미니스터리가 되셔서 다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요. 믿음이 강한 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나 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것을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를 받아주라. 왜? 주님이 그를 받아줬다고요. 지금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니,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 육적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너희들도 좀 정신 차려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지만 그 구약 전체는 육적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유대인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12아들 유다의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죠? 이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 1장에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우리를 구원하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건져주실 그 자손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예언한 거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이거는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 그러니까 너의 어떤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시작이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너와 그 자손으로 인하여 할 때, 근데 갈라디아는 뭐라고 하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게 구약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모든 민족,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에 전파되어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구약이 예언한 거다.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4장 4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구약 전체가 뭘 기록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인 큰 바라보는 비전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타낙이에요. 타낙. 이게 구약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타낙. 토라, 케투빔, 네빔, 이게 타낙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주님은 그 마음을 열어서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설명해 주시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첫 번째, 한 왕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 그죠? 그러니까 부활도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뭐 하실 거예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건 뭐가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이 일어날 것과 부활을 통해 그 구속이 완성될 것과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임하여서 하나님의 회개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 이것이 구약의 핵심 내용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누가는 기록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이 되라 하신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의 열매가 우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추종자로 오셨던 이유는 단순히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천만하게 전파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걸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9절, 15장 9절.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8편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넘어 모든 열방이 주께 감사할 날이 올 거를 예언했다는 거죠. 10절 또 이르시되, 이건 신명기 32장 43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봐라, 지금 구약에서도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11절 이건 시편 117편 1절을 말하는 겁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모든 절기와 이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땅끝까지 다 십자가 안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바라봤다.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거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즉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열방 모든 이방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의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넓혀라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관습,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다 무장해제시켰고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제는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이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목적지가 뭘까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한 겁니까? 왜 유대에서 유대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과 기쁨이 넘쳐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는 거다. 물론 이거는 좀 더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는데 그 목적지는 의와 평강이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싸움이 아니라고요. 분열이 아니라고요. 내 관습과 내 습관에 따른 그것 때문에,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면 받아주고 교회 안에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쁨과 평강이 넘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밖에는 이 소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했듯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되 간청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말하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인 이후에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지? 왜 나에게 소망이 없지?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왜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지? 왜 나에게 이렇게 갈등이 있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염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과 그런 마음이 있지? 다윗은 답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시옵시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고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구원의 참된 목적인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구원의 감격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에 그 광대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있겠사오니 기도 중에 쉬지 않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연합되게 하시며 다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